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빛교회 최영희 권사입니다. 많이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 하늘빛교회 온 지 이제 10개월이 돼갑니다. 10개월 돼가고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원래 믿지 않는 집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신우한테 예수를 복음을 받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이 다 우상을 섬겼는데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제가 한 10년의 세월을 제가 방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감리교회를 다닐 때 제가 속해 인도자였고 속해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저가 생각이 나가지고 끊임없이 저를 권면해가지고 다시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계룡이라는 먼 곳까지 제가 2년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지만 갈급했습니다. 제가 많이 갈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고 예비가 돼 있으셔요. 우리 이 하늘빛 교회에 먼저 온 이정희 집사라고 있어요. 그 이정희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기 권사님 여기 이렇게 해서 심령이 아주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이 살아있는 데가 있다고 한번 시간 나면 와보세요. 교회를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와서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를 넣어준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시하고 지우진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올 2월 달쯤 제가 심령이 너무 갈급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갈급하고 뭐가 뭔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그런 그게 그냥 항상 공허한 같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 이정희 집사님한테 전화도 안 했어요.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기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사님 그 교회가 어디야? 내가 좀 가서 말씀 좀 들으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상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 문자를 보고 그냥 주소도 모르고 여기를 막 헤맸어요. 주일날 헤매다 보니 올라오는 길이 여기가 조금 모르면은 올라오는 길이 나빠요. 의림지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막 돌아보니 여기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너무 말씀도 좋고 첫날부터 너무너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10년을 쉬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 공허함 속에서 불안함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쉬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었다 해도 이 공허함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아침에 오는 게 싫었어요. 저는 이 창문을 이렇게 검은 커튼으로 착 닫고 살고 싶었어요. 아침에 오는 게 싫고 살고 싶지가 않고 뭔가 안 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우리 임순교 목사님 말씀을 등록도 안 하고 와서 자꾸 듣다 보니까 등록은 안 했는데 말씀에 너무 제가 옛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되살아나면서 그 말씀이 자꾸 저를 잡아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등록은 못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도둑고양이처럼 정말 도둑고양이처럼 말씀만 듣고 자꾸 그냥 집에 가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등록하는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딱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등록을 하고 너무 기쁘게 이제는 도둑고양이가 아니고 내가 정식 이 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되겠다. 기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이렇게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우리 임순규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 교회는 기둥과 같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둥이란 소리가 제 심령에 팍 박혔어요. 아 그래 나는 이제 수렁에서 건지사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하늘빛 교회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리라 이런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솔직히 누가 그렇게 해야 한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 그냥 확신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좀
사람이 완전치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 어떤 데는 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떤 데는 같은 공동체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저는 하나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오도가 다 난다. 나는 수령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끌어주실 때는 계획하심이 있고, 내가 이 교회 기둥으로서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는 내가 쓰러져도 난 쓰러진다, 이런 그게 있었는데 그렇게 감사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 불안함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 싫었어요. 저렇게 막 아무 걱정도 없는 개들이 부럽고, 이제 환경과 생활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교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실 때 하겠지만은, 그 불안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아주 평안을 못 박듯이 꽉 주셨어요. 그 평안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그 평안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너무 감사해서 행복했어요. 그 평안 때문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감사를 넘어서 행복했는데, 그 평안이 어떤 데 내 환경적으로 내 생활적으로 어려울 때는 좀 불안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확실한 평안은 요동함이 없어요. 절대 불안함이 없습니다. 어떤 걱정거리도 없어요. 걱정이 오다가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지고, 그 평안함이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을 때는 평안했다가 집에 가서 어떤 것들을 내 환경적으로 접하게 되면 불안함이 다시 오면서 그 평안이 소멸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 평안함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5분의 다니엘 기도에 제가 눈도 여기 올 때는 눈도 병원에서 항반주름이라 그랬어요. 고칠 수는 없고 치료를 안 하면은 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약으로만 연명을 해가는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약을 한 2개월 먹고 이 교회를 왔는데, 하늘빛 교회로 왔는데 그 후부터는 목사님이 매주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단에서부터 흐르는 말씀에 내가 젖어들고 하니까 지금은 약을 안 먹습니다. 밤 야간 운전을 해도 그냥 환한 대낮같이 이렇게, 지금은 약 전혀 병원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주 내 눈이 그랬었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지금 제가 오늘 직접적으로 간증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감동을 주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감동을. 근데 그 방법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데는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우리가 약간 가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과 아벨처럼 드리고도 복 못 받는 자, 드리고 복 받는 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다니엘 기도 21일을 너무 감사했어요. 다니엘 기도가 선포가 되고, 제가 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어서 너무 분주하게 많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주일을 여러 번 빠졌습니다. 주일은 예배를 목적으로,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고 감사고 영광이고, 그런데 그 주일을 제가 못 지켰어요. 몇 번을 못 지키고 나니까 5번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주일을 못 지키면 이건 안 된다. 징검다리 같이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내가 징검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그 돌을 빼버렸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일을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건너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제 하는 사업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맡기고 많이 주고 그 작업을 해치워 버렸어요. 큰 차를 쳐서. 이제 어떤 사업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전번 주에 끝났어요. 끝나면서 이제 다니엘 기도도 이제 시작한다 이러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억지로라도 저한테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작정을 할 수도 있지만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마음이 조금은 지금 일과 같이 병영돼 있어서 정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21일을 작정하도록 나를 같이 넣어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죽기 살기로 예물과 같이 함께 드리면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정성껏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과 같이 21일, 예물도 21일, 내 마음도 21일, 기도도 21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매번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전부 다 뭐 어떤 것을 봤다, 어떤 것을 느꼈다가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새 생명을 남한테 줘야 되고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도 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간증 나오신 분들이 그 와플 대학의 그 장로님의 간증도 다 복음이잖아요. 누구든 다 결론은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하나님이 하나 알게 하신 게, 기도만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 우리는 크고 비밀한 것이 어떤 것일까, 내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금방 열려지나, 이런 걸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아인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저는 가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뭔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옆에 와서 친구처럼 속삭이듯이 얘기해 주셔요. 딱 그런데 너 크고 비밀한 건지 뭔지 아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꼭 얘기해 주듯이. 그게 복음이다. 크고 비밀한 것이 복음 외에 뭐가 더 있겠냐. 복음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깊은 물가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 할 때, 우리는 그 깊은 물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리면 많은 것들을 거둬들여 내 생활도 풍성,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 깊은 물가가 소외된 곳, 어두운 곳, 가지 못하는 곳, 그런 곳까지도 하나님 다 복음이었어요. 이번에 21일 다니엘 기도 동안에 저한테는 다 복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다였어요. 다였는데 하루는 이 15일 차가 됐는데, 제가 그날 또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한평 건축 헌금에 우리 임순교 목사님이 하심으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또 우리 이 교회도, 하늘빛 교회도, 우리 교인들은 사실 수가 작아요. 일하는 군사들이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된 군사들을 채워주실 걸 우리는 믿고 날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평 건축 헌금이 우리 정해진 우리 하늘빛 교회 교인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을 통해서 한평 헌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네 교회 거는 니네가 하고 내 교회는 내가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일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한평 헌금을 이뤄 가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드리지 못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돼서 저도 언젠가는 사람이 왜 참 저런 것들을 할 때 나도 부럽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진정한 100%가 하나님의 마음이면 괜찮은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 시기도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제가 안 가졌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졌어요. 남들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때가 돼서 저에게도 허락하시면은 감사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고, 이 한평 헌금에 대해서는 남도 하니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하여튼 그런 거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 또 기도가 끝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딱 고개를 돌리면서 얘기하시듯이 또 그러시는 거야. 너 한평 건축 헌금을 금액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00만 원을 해라는 거예요. 200만 원을, 한평 건축 헌금을 200만 원을 먼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업을 제가 주의를 자꾸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돈을 들여서 정리를 했는데, 이익금이 얼마나 인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같이 동업하시는 분이 있어서. 근데 그 이익금이 제 통장에 계산을 봐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거 하고 이제 11조도 해야 되고 내가 이익금을 보면 해야 되고 이런데, 얼마가 들어올지 계산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제가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일을 빨리 처리했기 때문에, 물론 이익금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그 금액은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그걸 200만 원을 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가만있어 봐라. 오늘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빨리 큰 돈을 들여 처리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은 우선 이렇게 제 생활도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제가 많은 돈을 낭비를 내고 어두운데 도둑질도 당하고 많은 그게 경제적이 넉넉치는 않아요. 그래서 쪼개야 할 때가 많았어요. 많은데 그걸 생각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입에 가려는데 어차피 하나님한테 드릴 거는 드릴 건데 우선 내가 150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번뜩 머리를 탁 때리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그다음 세 번째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라 결국은 못한다. 얼마가 계산 봐서 통장에 들어와야 돈을 마칠 텐데 그거 계산 안 했어요. 돈을 찾았어요. 찾고 11조를 하고 저기 건축헌금을 먼저 했어요. 그거 제가 200을 먼저 11조하고 건축헌금을 따로 뗐습니다. 떼놓고 나니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한테. 왜? 제가 자세한 제 간증은 다 할 수가 없지만 제가 하루 저녁에 1,000만 원도 어둠의 세력에 뺏겨가지고 막 버렸을 때가 있어요. 하루 1,000만 원도 아깝지 않다고 미쳐가지고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정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직까지는. 근데 그 돈을 찾아가지고 너무 드리기 전에 성전에 목사님이 출타 중이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먼저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 제가 어둠의 세력한테 사단한테 빼앗겨서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씩 없어지고 이렇게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 이 너무너무 이 11조하고 이 200이란 거 몇백을 하루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 깨닫게 하신 게 잘했다. 왜? 내 생각도 우리가 왜 보통 어차피 하나님이 500일 작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의 감동을 줘서 하는 것도. 근데 하나님의 금액이 만약에 500이면 우리가 처음에 200을 줬으면 그 다음에 내가 150 아까 제 생각하듯이 150 했다고 그 다음에 다 맞춰서 500만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200서부터 어려워도. 근데 제가 그 계산을 그분하고 보고 보니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는 넘쳐요. 너무 감사하고 넘치지만 그걸 먼저 내가 빼서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거기서 또 뺏기고 사단한테 조금 또 구멍을 내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하루에 몇백만 원을 하나님한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드리고도 못 받는 자가 있다. 잘했다. 왜?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네가 어렵든지 넉넉하든지 뭐 어쩌든 간지 200을 하라는 제시를 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내 형편이 그러니까 우선 다음번에 50을 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하나님이 드리고도 복 못 받는 자가 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으면 거기에 최대한대로 정말 100% 아무 가미가 안 된 상태에서 죽습니다 이러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중심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액수는 나중에 다 작정들을 하거나 감동받은 대로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날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거. 그리고서 하나님이 드리고도 복 못 받는 자가 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잘 이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걸 한평 건축 헌금을 하고 싶어서 했다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뭐 우리 친구들하고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얼마를 하라고 했어.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형편 안 돼도 쪼개 그거까지만 하면 되지 뭐 그 금액까지만. 그거 아니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방법. 오늘 10원 하라 했으면 어떤 만약에 물질적인 문제라면 10원 하라 해서 내일 20원 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50원 하라 했으면 내일 100 하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나에게 떨어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환경과 모든 걸 내가 제고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드리고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드린다. 드리고도 복 못 받는 자가 너네들이 드리지 않아서 복 못 받는 게 아니라 드리고도 가인과 아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드리고도 복받는 자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